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핍박당하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의 부재 이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에베소서 후반부에는요, 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미에는 여러 사탄의 공격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과 이 서신을 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보아왔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그것도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치열한 불화살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거나 거의 진 사람들입니다. 포로는 적군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은 늘 치열한 전장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적군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연속이라는 것을 늘 깨어 있어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집, 직장, 친구, 교회 몇 안 되는 영역을 계속 돌고 돌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든 포인트마다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토를 성령님께 맡기는가 아니면 우리의 영토를 사탄에게 빼앗기는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계속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전쟁은 완벽한 무기와 방비를 갖추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더 많은 군비 확장을 통해서 더 첨단의 무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나라마다 핵무기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6가지의 이 공격의 무기들을 보았습니다. 5가지는 수비 지향적인 무기였고요, 1가지가 공격 지향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늘 깨어있으라, 이 의미였고요, 의의 가슴바지는 의란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의의 가슴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복음의 신발은, 진정한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방패는 불안과 의심,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을 정립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지만, 그리고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세상 속에 식별된 인생이 되라라는 의미였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성령의 검은 이 말씀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기는, 대적을 이기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는 것이 6가지 무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수비로만 이길 수 없습니다. 든든한 수비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공격적 의욕과 의지, 그리고 힘을 빼게 할 수는 있지만 승리할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 한 방에는 공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행해진 그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견디고 인내하시는 것으로 이기지 않았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깨부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장비들, 6가지 장비들을 다 준비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가 아무리 값비싼 외제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며칠 전에 제 자동차가 연료도 넣고 그리고 큰 돈 들여서 이제 수리도 하고 세차까지 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진 겁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연료, 배터리 이런 거 없으면 아무리 값비싼 차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이제 돈을 모으고 모아서 필요한 값비싼 가전제품을 샀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가전제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와 전기에 해당하는 것, 그 배터리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비유하는 것으로 보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은요, 내 안에 축적된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얼마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으십니까? 혹시나 요셉 예배 나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기도하는 삶이라면 좀 심각합니다. 매일매일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연료와 전기와 에너지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니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 여러분의 열정,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전신갑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썼던 예화인데요, 마블 스튜디오의 여러분 아이언맨 영화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아이언맨 하면 슈트이죠. 슈트 없는 아이언맨은 그냥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몸에 여기저기 슈트가 입혀지게 되니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슈트가 입혀질 때 보면 아이들이 그 영상을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보는데요, 슈트와 슈트 사이에 그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사로 돌려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주석가는요, 이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전신갑주라는 그 무기 속에 속하진 않지만 그 전신갑주가 더욱 견고해져 영적 전장에서 보다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이 기도가 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수트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수트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본 폴 캐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하여 덧입혀진다. 아이언맨 수트와 수트를 연결하는 그 나사와 같은 그런 의미이죠. 물론 그것 이상의 의미이겠지만,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하여 덧 입혀진다. 그러니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 입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정보만 알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 이거는 이거지, 이건 이거고, 성령의 검, 그렇지, 한 방이 필요하지. 알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아서 전쟁에서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의 기도는 마치 악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들이 우리의 영과 몸에 착 달라붙게 하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견고한 이음줄, 그것을 기도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원어 얘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원어로 갈 때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어서요. 본문 그 18절인데요. 이 18절을 시작하는 헬라어 성경 첫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 영어로 따지면 D-I-A, 디아예요. 헬라어 디아입니다. 이 소유격인데요, 무엇을 통해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전신갑주가 더욱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 속에 식별된 삶을 살겠노라 정보 속에 마음으로 다짐을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식별을 향한 거룩한 열망,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 속에 식별되는 믿는 자의 거룩은 무리 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식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얻게 되는 영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자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홀리스타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좀 일찍 출근하셔서 아직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함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 모든 전신갑주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모든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셉의 예배자들 이러한 기도의 모범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18절에 등장하는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 순서 되게 중요한데요, 순서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거든요. 18절 보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간구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순서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기도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시고 예배받아 마땅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드리는 온전한 경배, 그런 의미가 오늘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구라고 하는 단어 데에시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그분께 나의 삶에 뭔가 필요한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좀 다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구는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간구와 기도가 아닌 오늘 기도와 간구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몸짓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며 예배하는 마음, 즉 소통을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1년 내내 어떤 교육자와 관계가 없는데, 교육자의 연락 한 번 받지 않았는데 10월 말에 불안한 전화 한 통이 와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인트로를 얘기하죠. 밥 먹었니? 하루 잘 보냈니? 그래서 어떻게 사니?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본질은 그 다음입니다. 이 그룹장 좀, 순장 좀 하면 여러분 열받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됐거든요.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데 나에게 무엇을 간구하니까 화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겠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넓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의 간구의 소원에 응답하시지만 그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기도는 소통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물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으시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경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부터 생명의 삶이 이제 시편을 잠깐 끝내고 역대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역대하의 시작 1장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리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1000번째 팩트가 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회막에서 여호와 앞 청종 제단에 올라가 그의 번제물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하루, 이틀, 3일에서 1000일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제물을 드려서 1000번제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청동 제단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올려 태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한국의 그 특심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정서와 맞물려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헌신의 유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번째 헌금, 1000번째 기도. 그래서 이런 1000번째는요, 믿음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의 전유물과 같은 헌신의 모형이 한국 교회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1000번제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냐마는,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하루, 이틀, 3일, 100일, 500일, 1000일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목적 있는 정성이 아니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솔로몬의 자신의 통치권이 영원하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뭔가 얻기 위해서 드린 그런 마음, 그런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경배의 의미로,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경배의 의미로 이 왕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청동 제단 위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초반에 다윗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합세하여 솔로몬의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찬탈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권을 지켜주셨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모든 혼란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걸 바라지 않고 드린 것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00마리라고 하는 그 제물의 수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 1000마리에 담겨져 있는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경배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경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나의 예배, 나의 경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적 지향적인 구함이 아닌 경배 그 자체, 그 관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리더십 콜링,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간구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전신갑주의 모든 무기들을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로 인하여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승리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때문에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까지 6가지의 전신갑주 유형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 가운데 식별되어야지, 맞아,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한 방으로 이겨버려야지, 머릿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효화되는 것은 끊겨졌던, 소멸되어졌던 나의 입술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유효화되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여러 많은 단어가 중요하지만 항상이라는 그 단어를 주목하시고요. 혹시 활자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이쁘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과는 언제나 소통의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항상이지만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시로, 없을무, 시시, 무시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시로를 헬라어 또 원어로 찾아보니까 판티카이로, 직역하면 모든 시간, 모든 기회 속에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모든 시간, 모든 기회 안에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가오든 위협으로 다가오든 상관없이 무시로 모든 시간과 기회 안에서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판티카이로에서, 카이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 뭐죠?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연대기적인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 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늘 깨어 있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들, 선한 일들, 감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열려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고통이 밀려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무시로, 판티카이로, 이 말의 의미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 전투의 직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내 앞에 발발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넋놓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한 듯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시시각각 다가오는, 언제나 있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원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여러분 인간사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통은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행해져야 할 중요한 관계 행위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담당하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충분하게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곳에 갈등이 싹 트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 될 텐데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관계에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저도요 되게 편한 사람 더 많이 만나고 싶고요,
우스갯소리 잘하는,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더 만나고 싶고요.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그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한 그 사람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소통하지 않을 때 교육자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 항상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나타난 기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과 백성들의 소통의 창구는 매우 폐쇄적이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제사장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몇 번의 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백성들의 문제를 아뢰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아뢰다가 불순한 행동을 보이게 되면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당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매우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두꺼운 휘장이 갈라지면서 구약의 지성소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구약의 지성소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선택되어진 단 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지성소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누구든 원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아닌 거예요. 원할 때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이 소통의 창구가 이제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 싶으시다는 그 마음의 메시지를 휘장이 갈라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유념히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개역개정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 쉬는 것을요 게으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거 죄예요.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모든 창구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단지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르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게을러서 잠이 많아서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교만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 죄에 견고한 진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경각심이 내 삶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명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 끊기면 죽듯이 성도의 영혼은 기도가 중단되어지는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로 보여지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리더십 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맡긴 모든 사역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단된 것을 여러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과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맞겠습니까? 혹시 나를 알리기 위한 PR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나를 위해 탔는 탑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 차곡차곡 탑을 쌓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얘기하지만 아니요, 나 PR하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인데 그 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무시로 기도하라, 판티카이로, 어떤 시간에서든지 어떤 기회에서든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기도 충분히 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거기서 밀려드는 영적 기쁨, 만족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얻게 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 우리는 그 얻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하게 얻은 줄 압니다. 자기가 훌륭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와 같은 삶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거의 무임승차하는 식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모세만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그 수많은 백성들도 함께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엔 저들이 그 홍해를 갈라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내가 살아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의 신앙의 한계가 곧 보여지게 되는데 몇 날 못 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잊어버렸냐면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는 순간 그들은 다시 돌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홍해를 갈라버리신 분이신데 마라에서 그깟 쓴물이 나온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그에 비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 가운데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들이 기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무임승차격으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 마라 앞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수술실 앞에 두고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암에 몇 차례를 하며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합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잡혀간 다니엘은 그로 인하여 기도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니, 기도해서 얻은 게 바로 이것인가? 기도했는데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허무하게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를 높이 세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의 경험이 왜 다니엘의 것이어야만 합니까? 이 기적의 경험이 왜 모세의, 왜 다윗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어야 됩니까?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인생,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늘 항상 판티카이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다니엘은 기도하여 최악의 상황을 맞는 듯 보여지지만 기도하는 자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기도하는 자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일학교의 그 꿈나무들이 이런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을 들으며 나도 그런 믿음 가져야지,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아직도 그 어린 영혼들 가운데도 회자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최악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요. 최악으로 보여질 뿐이지, 나의 감정에 의한 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우리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잠시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삶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되게 표가 나는데,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고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고난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고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 목, 금요일 이 자리에서 바른 성공이라고 하는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텝이었기 때문에 오후 때마다 항상 올라와서 정돈하고 준비했었는데, 한 명의 요셉 청년이 부흥 축제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오후에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리허설 기간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기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제가 그 청년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잘 알거든요.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 기도의 자리를 고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표가 납니다. 고난 중에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저 자리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사람들의 눈이, 시선이 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항상 고집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찬양할 거 다 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의 이 분위기에 이끌려 기도하는 듯 보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말라버린 사람들은요, 우리의 입으로 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하나만 신뢰합니다, 이 말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더 신뢰하며 사람과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의 식, 나의 경험, 이것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더 빨라 보이거든요. 그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거나 적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리더십의 연수 아무런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의로 신앙의 연수 위에 차곡차곡 나의 삶의 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을 염려하시어 우리에게 늘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신갑주 그 6가지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것 가운데 안주할까봐 하나님 18절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그 6가지 무기에만 안주하면 안 돼. 너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떤 시간과 어떤 기회 안에서도 판티카이로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무기 무용지물이야. 오늘 우리에게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하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두보를 선점하길 우리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기도해야겠죠? 너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려놓았던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을 지푸시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판티카이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어버리신 그 휘장의 의미처럼 아무라도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오랜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뭘 어디서부터 기도할지 모르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돼?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나의 경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관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항상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좋은 아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잡혀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